천주영 선교사의 아버지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선교사의 성장하는 걸 다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주 그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심장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제대로 성장하겠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잘 성장하고 심장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줘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여종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 40년 그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네. 은퇴하고 나서 제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아프고 그래서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그러지 말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아무튼 검사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조직 검사하고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 전립선 암이래요. 암인데 이게 말기암이래요. 말기암. 그래서 한 3년 그냥 생활하면 더 이상 이제 못 살고 죽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몸에 다 암이 퍼져가지고 뼈로 다 전이 되고 그래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또 방사선 치료도 안 되고 이래서 그냥 약물로 치료하는 데까지 치료하다가 그냥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검사한 수치를 얘기하는데 우리 정상 남자들이 다 그 전립선이 있는데 그 정상 수치가 4.0이래요. 4.0. 그런데 저는 그때 126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말대로 하면은 자기 환자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환자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냥 약물로 치료해보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내가 다 살았구나. 그때가 67세입니다. 제가 다 살았구나 싶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야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새벽 기도를 첫날 왔다가 집에 돌아가지고 성경을 쭉 읽는데 그때 성경 시편 118편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 118편 읽는데 그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원래 읽었는데 그 말씀이 거기 있는 줄은 그날 아침에 깨달았어요. 118편 17절 읽어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사는 뭐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됐는데도 몸이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 1260이었던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더니 0.02까지 떨어졌어요. 0.02까지 떨어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검사한 것을 보더니 이 암세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암세포가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지금 좋은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참 좋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몇 년째를 살고 있냐면은 9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9년째를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2달, 3달 전부터 우리 천주영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나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증도 나도 증거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찬양하고 증거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래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지금 제 딸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짤막한 간증이지만 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암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을 병도 고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요즘 세상이 뒤숭숭해요. 뒤숭숭한데 이게 뭐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 오시면 우리 다 주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고 영생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세광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회개와 신부단장 영성집회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방하고 우리의 귀를 가리우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부족한 여종을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천국 간증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10월 달부터 저에게 이제는 천국 간증자로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목사님 이제 천국 간증해달라고 예전부터 예약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이제 회개와 신부단장 영성 집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목사님 좋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간증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천국 간증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책 보셨죠?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이 교회 너무 순종 잘하시는 교회예요. 박수!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 책만 정말 열심히 읽으셔도 제가 그대로 녹음한 것을 천국 들어가서 그대로 녹음한 것을 그대로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보면서 더 은혜를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를 여시고 오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삭개오가 이르는 자가 있으니 세리사람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나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자기에 키가 작고 사람이나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서 보기 위하여 물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라 다 주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겉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었던 말씀이에요.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콩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어서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아멘? 맞죠? 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여기 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시기는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목사님으로 주셔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나오니까 교회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됐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그 단어처럼 그 배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신앙을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듣게 됐죠. 어쨌든 그러다가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살다가 너무너무 어렵고 병이 들거나 고난이 있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종교를 좀 믿어봐야겠다. 그리고서는 교회 문을 열고 스스로 와서 말씀을 듣다가 또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 저 교회에 사람들이 왜 가는 걸까? 신이 있는 걸까? 그래서 궁금해서 또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억지로 꼭 가야 돼. 너 가야지만 살아. 막 이러면서 청유하고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 나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여기 다 같이 앉으셨고, 그런 공통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환경이 다 다르듯이 이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다 스스로도 나 기독교인이야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갖고 있냐면, 나는 죽음 이후에, 나는 죽고 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 갖고 계십니까? 네.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는 죽으면, 오늘 혹시라도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신 분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목사님 빨리. 자, 손 다 드셨죠? 네.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가질 수 있죠? 성경 말씀. 아멘?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님 믿어야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천국이, 내가 죽었는데 천국문이 나한테 활짝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딱 닫혀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 저 세관교회 집사예요. 저 장로예요. 저 목사예요. 아무리 막 외쳐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그러니까 막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울고 난리를 쳤는데도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나는 당연히 갈 거라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문이 닫혔고 너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마 마귀들은 이 시간 싫어해요. 그래서 졸음 줄 수도 있어요. 딴 생각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당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 꼭 받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삭개오가 나와요. 처음 시작이 이제 2절 봅시다. 2절 띄워주세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시작이 삭개오의 소개로 시작해요. 삭개오라는 이름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나와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세리장.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세금을 걷고 세리장은 또 그 위에 장급이에요. 장급. 세리도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고 무시해요. 왜냐면 그 혈세를 받는
그래서 더 많이 얹어받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그런 세리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 여러분 세리도 싫어하는데 세리장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세리장은 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세리장인데 어떻게 표현돼 있어요? 세리장이고 또 뭐래요? 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혈세를 강탈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삭개오라고.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또 핸디캡이 있어요. 3절 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뭐가 작대요? 키가 작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핸디캡이 있다.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얼마나 작냐면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도 볼 수가 없을 만큼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핸디캡이 있고 또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고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 키 작다가 무시당했을 테니까 그걸 당하는 거를 더 어떻게 보충하려고 더 돋보이게 하려고 부자가 되게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누구를 보고자 했대요?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갖고 부자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를 더 미워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은 궁중 속에 있고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데도 돈도 안 받고 하고 선한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돈도 안 받고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분일까? 궁금한 1호가 된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1호가 누구야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갖고 호기심에 이 삭개오가 만나려고 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제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눈 감으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그래요. 자,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는데 이 나이도 있고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체면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요.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삭개오는 이때만큼은 오늘 아니면 예수님을 안 만나면 안 되겠다.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도대체 그분을 안 만나면은 내가 안 되겠다. 꼭 만나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에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정말 멀리서만이라도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그 나무의 아래를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나무에 있는 누구를 보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삭개오. 그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네, 이름을 부릅니다. 자,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무하여야 하겠다. 아니, 삭개오는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까이 오시는 것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했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 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 깜짝 놀랐는데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자야겠다. 내가 너네 집에서 오늘 좀 머물러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삭개오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으시 마시고 내가 삭개오라면 어떤 마음일까 하면서
감정이입을 해서 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늘 사람들이 멸시하고 아무도 삭개오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얼마나 사람 취급 안 했으면은 조금만 비켜주세요. 저거 안 보여서요. 만약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켜준 거예요? 안 비켜준 거예요? 안 비켜준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근처 오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삭개오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슈퍼스타인 예수님이 누구 이름 불러준 거예요? 자기 이름 불러준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이름 불러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름 불러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옛날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 이름 누구야 불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을 때 불러주시면. 그쵸? 근데 지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 불러준 것마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기쁜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대요? 나 오늘 너네 집에 가야겠다. 거기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 너네 집에 가고 싶어. 나 초대해주겠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삭개오 집에 쳐다도 안 보고 오지도 않고 그 집 맨날 침만 뱉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슈퍼스타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기뻐 뛰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막 집에 모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첫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네. 소리가 이쪽에서만 들려요. 있으십니까? 네. 네. 예수님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예수님이 된 날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믿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왜 감격이 없으시지? 다시 해봅시다. 더 따라해주세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다시. 사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러 다니니까 좋겠다 너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좋겠다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틀리냐? 내가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그런데 얘는 날 부러워하는 거예요. 좋겠다. 아니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좋겠다 하고 하면은 맞아 난 우리 엄마 아빠 태어나서 내가 부러워할 만해 이러는데 지금 얘가 좋겠다고 하는 건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안 도와주신대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도 만나야 돼요. 옆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또 누구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 눈 마주쳐주는데 사람들은 자기하고 눈도 안 마주쳐주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름을 딱 불러주시고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셨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세요? 네.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셨습니까? 네. 근데 이 감격이 식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에 이게 식어지면 이게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삭개오가 기뻐 뛰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요. 어디에? 자기 집에. 자기 집에.
조금 전에는 밖에서 만났어요. 나무 아래, 나무에서 밖에서 만났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했어요. 근데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장소가 바뀝니다. 어디에서? 집에서. 집에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하면서 삭개오가 싹 변해요. 어떻게 변하나? 8절 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어쩌리라 받겠나이다. 네, 삭개오가 이제 집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삭개오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삭개오는 자기 집에서 누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내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 집 안에 왕 대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딱 내 집에 들어오니까 내가 먼 거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게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빛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이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께 삭개오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를 절반을 뚝 잘라서 누구에게 준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를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걸로 4배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 재산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순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집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잘못 살았을까?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내가 결심을 해요. 어떻게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심과 거기다가 행동할 것을 예수님께 말해요. 재산의 절반도 다 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삭개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예수님이 오늘 지금 당장 구원이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도 다음 절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삭개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천국문에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가 누구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진짜 자손이 돼서 어디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조금 이거를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얼굴인지 제가 잘 못 느껴서 좀 더 물어봐요. 이걸 영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죠, 예수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하고 흥분하고 감격했던 그 1차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했어요. 자,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고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고 감격하고 여기서 딱 끝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 집에 오셔야 돼요? 내 집에 오셔야 돼요. 내 집에 와서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같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삭개오가 여기 먹었다는 말씀은 없지만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유하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어야 돼요. 자, 왜 그래야 되냐? 우리 같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의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업을 받으려면 아까 말한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우리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마다 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건 문 밖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뽕나무에서 처음 만났던 것처럼 문 밖에서 이제 예수님이 눈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누구에게도 들어오셔요? 나에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뭐 하셔야 돼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여러분들 같이 뭐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책을 다 읽으셨지만 제가 왕따를 당했잖아요. 중학교 때 왕따 당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도시락 먹는 시간. 그러니까 저 도시락 세대거든요.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싸줘도요 그 도시락을 꺼내갖고 먹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 안 걸어주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 점심시간에 애들이 3, 4, 5 막 책상 뒤로 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점심 먹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혼자 왕따를 당하니까 혼자 도시락을 꺼내서 먹는데 밥맛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친구가 없다는 게 그때 제일 외로웠어요. 여러분 요즘 혼밥 먹는데 혼자 먹는 사람들 식당에서 보면 혼자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놓고 밥 먹더라고요. 그죠? 뻘쭘하기도 하고 그런 혼자 먹는 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이 먹는 사람 보세요. 막 대화하면서 막 밥풀 채워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면 1시간을 식사를 해도 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길게 안 느껴져요. 대화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음식이 더 막 맛있고 행복해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사시냐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맛있게 먹고 계시냐는 거예요.
먹고 계십니까? 뭐 먹고 계세요? 예수님과 같이? 자, 뭘 먹어야 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고 계십니까? 이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지옥 간대요. 살리심을 못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잘 먹고 있는지 오늘 그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잘 먹고 있느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먹으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해요. 잘 안 먹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으로는 잘 먹을 거예요. 유기농으로도 먹고 요즘에는 막 한식으로도 드시고 보리밥 먹으시고 건강식 열심히 잡곡 넣어서 드시고, 그쵸? 요즘엔 또 비건 해가지고 또 고기류도 잘 안 먹고 막 이렇게 열심히 육의 것은 관심이 있어서 잘 먹는데 영의 것은 잘 드시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학생이 굉장히 뚱뚱해요. 너무 잘 먹어. 얘는 짜장면도 한 그릇으로 만족 못해요. 3그릇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 잘 먹으니까 얘를 배 채우려면은 항상 이렇게 뷔페를 가주는지 그래야 돼요. 너무 잘 먹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뚱뚱해요. 그런데 얘가 쓰러진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뚱뚱하고 건장했는데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쓰러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막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영양실조. 뭐라고요? 영양실조. 그래가지고 다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뚱뚱한데 어떻게 영양실조가 이거 검사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요, 영양실조가 맞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영양소가 몇 대 영양소가 있죠? 5대 영양소.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이게 영양실조가 아니에요. 근데 얘 몸에는 뭐만 잔뜩 있었던 거예요? 지방. 그러니까 살만 쪘지 그 안에 진짜 영양소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 얘네 엄마가 얘가 잘 먹으니까 무조건 배를 잘 채워야 되니까 간편하게 빨리빨리 자라기 위해서, 빨리빨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집에 냉동실에 치킨 너겟, 뭐 냉동 만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잔뜩 사다 놓고 그거 해서 먹으라는 거야. 에어프라이기 큰 거 사다 놓고. 그러니까 얘가 배가 고프면 냉동식품 꺼내갖고 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과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런 걸 안 먹고 계속 살찌는 건 먹으니까 살만 드룩드룩 찌는데 영양소가 없으니까 픽 쓰러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잘 드신다고 생각했는데 영양소가 없는 걸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키기만 하면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요한계시록만 딱 치면 유튜브에 막 수많은 목사님들 막 말씀 막 엄청 나와요. 천국지옥 쪽 치잖아요. 막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간증까지 쫙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진짜 영양소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분별을 못하고 다 보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더 나쁘게 만들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가 아주 홍수처럼 범람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옳은 말씀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면 그냥 다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열어서 보지 않고 자꾸 유튜브로 자꾸 영상들만 많이 보게 되면 그 치킨 너겟 먹듯이 나쁜 영양소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성경책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하라고 분명히 써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24시간 뉴스 틀어놓으면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34절 다시 보세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마음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오신대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하고 기도를 해서 누가 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성만찬 때만 먹으시면 안 돼요. 가끔씩 부활절, 성탄절,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만찬 하잖아요. 그때만 마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저 따라서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먹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뿌리고 바르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지만 특별히 보혈 찬양 많이 부르셔야 돼요. 오늘도 찬양 하셨는데 예배 전에는 저는 반드시 보혈 찬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혈로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어떻다고요? 능력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말고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뭐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순종하시는지 오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24시간을 하나님 다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에게도 주시고 저 뒤에 있는 아이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을 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4시간을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주일만 와서 예배드릴 때만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24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몸 안에 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조금 시간 드리는 거 그거 엄청나게 대수롭게 하라. 예수님은 내가 주일도 맨날 예배 드리는데 내가 11조도 하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 궁전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 말고 삭개오처럼 정말 집 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집 안에서 여러분 뭐 많이 하세요? 집 안에서 할 거 많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다 빨래도 해야 되고 저거 다 하고 나면요 잘 시간이에요. 제가 제가 이제 간증 집회를 처음에 이제 천국 간증 집회를 막 하다가 8월쯤에 저한테 굉장한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한 달을 쉬게 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좀 제가 낙심이 됐었어요. 힘든 상황이어서 낙심이 돼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모아서 함께 같이 이제는 너가 혼자 나가서 싸우지 말고 함께 너와 함께 기도할 자들을 모아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분이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기도를 같이 하게 됐어요. 이름은 천국의 끝전사예요. 끝까지 싸우는 전사들.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의 끝전사라는 이름을 해서 카톡방에다가 이제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를 매일매일 보고하게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만든 거를 처음에 제 간증책에다가 실었습니다. 성령기도, 고열기도, 대적기도, 회개기도. 해보셨나요? 네. 그거를 하니까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아예 제 간증책이 아니라 따로 이제 읽는 기도라고 그 무명의 기도자 목사님께서 아예 쓰셔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끝전사들도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기도, 사랑의 기도, 승리의 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할 때 40분, 막 50분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한 거 매일매일 한 거를 보고해 주세요. 그랬더니 놀래지 마세요. 어떤 분은 3시간, 어떤 분은 어제 보니까 5시간 하셨더라고요. 집안일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셔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매일매일 한 거를 제목하고 날짜, 시간 다 해가지고 저한테 매일매일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애기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3살, 5살쯤 애기 재워놓고 막 읽다 보면 새벽이 된대요. 그럼 막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자는 것도 있고 막 기도한대요. 어떤 분은 새벽에 출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5시에 출근하면 4시에 아예 일어나갖고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피곤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영이 힘을 받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은 삐지고 속상하고 화내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이게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런 말을 들어도 용서가 되고 하나님 이런 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삭개오처럼 처음 만난 예수님의 첫사랑 갖고 이걸 평생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가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 30분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번 드세요? 밥 안 드세요? 하루에 몇 번 드세요? 3번 드시죠? 3번 왜 드세요? 생각 없이 드셨어요? 3번 왜 드세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아침 먹고 나면 좀 이따가 이렇게 막 일하고 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이게 힘 딸리는 거예요. 먹어야 에너지가 나고 에너지가 있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일을 하는데 아침 먹고 나면 배고파요? 힘이 없어요. 그럼 뭐 먹어야 돼 이제? 점심도 먹어야 돼요. 먹고 나면 또 힘이 생겨 일해요. 근데 좀 조금 있으면 배고파요. 뭐 먹어야 돼요? 저녁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잠이 와요. 배가 안 고프니까.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그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때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영이 40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60대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50대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태어난 시대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영혼이 살았는데 뭐 해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 뭐 한다고요? 죽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말씀 아까 읽으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새벽기도 잠깐, 식사기도 잠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까요? 아니에요. 세상 것이 얼마나 많아요. 24시간 그걸 다 흡수했는데 영원히 살려고 하는데 3분 기도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면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져요. 그래서 왜 쓰러지는 줄 아세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줄 아세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만 또 읽어요. 통독해야 돼. 막 통독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말씀만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말씀만 많이 알면 다른 사람 다 찔러대요. 너 말씀대로 살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냐면은 제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소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소녀가 중동 지방에 있었는데 방금 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왔는데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온 몸이 다 진짜 상처인데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는 천국에 왔어.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 상처난 부위가 다 보석으로 다 장착이 된 거예요. 다 꾸며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너무 막 기뻐하면서 이 소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만약 가면요, 여러분들이 기쁠까요?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나도 천국 가서 너무 기쁜데 나보다 예수님이 입이 더 크게 막 더 벌어져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입장이시거든요. 나는 가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기다림에 내가 왔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막 껴안으면서 이 소녀를 막 너무너무 막 좋아가지고 사랑하다고 막 고백하시고 예수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를 천국에 천국 집으로 데려가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이 소녀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16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녀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성으로 데려가시나 제가 부끄러움이 쳐다봤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자매가 어떻게 왔는지. 중동 지역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돌 중에 가장 강력하게 머리를 강타한 게 누구의 돌이었냐면 그 부모가 던진 돌에 강타당해서 이 뇌에 맞으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확 껴안으시면서 순교자의 반열로 그 아름다운 성으로 데려가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소녀가 얼마나 아름답니? 얼마나 아름답니? 나를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돌 던진 부모마저도 용서해달라고 죽어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니?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이 시간에도 나를 안다는 자가 오늘도 지옥에 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지옥에 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목사였다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나의 말을 성경을 펴놓고 나의 말을 가르친다고 강단에서 말을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 자동차 안에는 찬양 테이프가 있는데 뒷좌석에는 보물을 항상 들고 다닌대요. 트렁크에. 뭐가 있냐면 트렁크 안에 골프채가 있었어요. 이 골프채가 그 목사님에게 보물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목사님들하고 나가서 골프를 치고 집에 오면 그 골프를 닦느라고 휘두르느라고 여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딱 서면은 성도들의 머리 홀로 보이는 거예요. 그 골프 공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깨어있는 분이었나 봐요. 사모님이 목사님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막 말리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이 사모님을 골프채로 때렸어요. 그런 목사가 오늘 지옥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서 너무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 목사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막 처절하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몸은 목사님의 그 가운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전했지만 그 속에서 먹질 않은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엔 정말 예수님 닮은 흔적이 있는가? 그때 그 천국에서 본 그 소녀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옥에 있는 목사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때 굉장히 많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실 목사님하고도 전 통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세관교회가 어떤 환경인지, 어떤 환경에 지금 어떤 조건이신지 저는 전혀 몰라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여기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10대는 2명, 20대는 0명, 그리고 40, 50대가 3, 40명. 맞나요? 그래서 저 좀 개척교회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환경이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가 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오실 때 책망받는 교회 되실 수 있어요. 영으로 깨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더 늘리셔야 돼요. 영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날마다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똑같은 부자가 한 명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읽어봅시다. 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것이라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 네, 이 사람도 부자예요. 이 사람도 부자인데 이 사람도 구원을 받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10계명 다 지켰니? 그랬더니 내가 이거 다 지켰어요. 이 모든 걸 내가 다 지켰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물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는 어디 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진짜 온전해지려면 너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주래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뭐 어떻게 된대요? 하늘의 보화가 너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지켰다고 해요. 너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거 10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교회 잘 다녔다는 거예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가 되고 직분도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요. 너 정말 천국 가고 싶어? 너 정말 온전하고 싶어?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다 가지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사실은 다 행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같이 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해야만 네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어떻게 했대요?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른 거야, 안 따른 거. 삭개오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이렇게 해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누구를 자기 집에 모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집에 딱 모셔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니까 스스로 뉘우쳐서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거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은 칭찬받을 줄 알고 딱 갔는데 너 이렇게 팔면 너 보화를 얻을 거야. 가르쳐줬는데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버려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잘 드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자꾸 드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된대요?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뭘 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이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만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들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멍에를 메고. 그렇게 한 사람만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 우리 27절 띄워주세요. 그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목소리 좀 크게 하셔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 행한 대로 시작.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말한 대로래요? 네, 말한 대로가 아니에요. 가르친 대로래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제가 천국에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40년 믿었어. 나 50년째 예수님 믿고 살아.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행함과 거기다 거룩한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서 의인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영접하신 대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만 하늘에 상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어려워요. 아파요. 외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는 길이에요. 손가락질하고 믿어도 어떻게 저 별나게 믿어. 융통성도 없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싫어해요. 그
그런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에요. 무슨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은 협착하고 어려워서 가는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제가 막 이렇게 천국 지옥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막 저 안에서 막 불같은 마음 주셔요. 여기에 천국 올 자가 너무 적다. 깨워라. 깨워라. 잠자는 영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왠 줄 아세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다 발을 밟히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독교인 안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교회 안에서 막 주먹질이 오가가지고 경찰들이 막 오고 크게 보도가 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목사 패, 장로 패, 막 패싸움이 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이렇게 성장 과정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그래서 제대로 잘 이렇게 생활도 어렵고, 여기 손끝도 파랗고 입술도 파랗고 건강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이름을 져주는데, 제가 첫 딸이니까 얘가 얘 이름을 뭐라고 짓까 생각하시다가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인 주자 맞을 영자를 사용해서 저를 천주영이라고 지으셨대요. 저는 그 소망이 저희 아버지의 그 소망이었지만 그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정말 다가온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고 예수님을 볼 자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팔 소리 들을 때 여러분들 이름 불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소망은 뭐냐면요, 제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제가 하나님 깨우라고 했으니까 깨우러 역할 하다가, 자명종 역할 하다가 예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집회한 교회들, 제 영상을 보고 회개한 자들이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제 소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면, 젊은 아이들, 연세 드신 분은 그래도 좀 깨어주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에. 이 땅 쳐다보고 사느라고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미래 먹거리가 뭘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제 사명은 하나 더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겁니다. 여기 10대가 없다고 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책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호구조사 좀 할게요. 자, 나 아들, 딸 10대, 20대 다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네. 자, 그러면은 손 안 드신 분은 나 손자, 손녀 10대 있다. 10대, 20대 있다. 손자, 손녀. 네, 있으시네요. 네. 여러분, 이 손자, 손녀들도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들아 나 천국 갈게 하고 여러분들만 빨빨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들 다 천국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같이 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리세요. 자, 그림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저게 무슨 자예요? 쌀미. 여러분 밥 먹으시죠? 우리 한국 사람은 쌀로 밥 먹어요. 자, 근데 쌀 밑자가 자세히 보면 어떤 게 저기 이제 글씨에 저기 이 쌀 밑자가 어떤 밑자냐 설명이 있어요. 껍질 식자가 벗겨지면 거기서 뭐가 나온대요? 쌀이 나온대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 쌀 밑자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밥 먹는 거 먹을 때마다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은 육이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만 열심히 먹으면 육으로는 살지 모르면 영은 다 죽어요.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영도 먹여야겠구나 하고 영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이 튼튼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다니엘처럼 꼭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하루 3번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영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부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가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셔서 영으로 깨어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옆에 지금 아파트 짓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글씨 써놨다고 성령님은 임하지 않으세요.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도록 여러분이 길을 닦으셔야 돼요. 길을 만들면 차가 다닐 수 있잖아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차가 다녀요? 길을 만드시는 거는 보혈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인데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보여드릴게요. 별로 감동 없으시네요. 저는 이거 선물로 누가 주셨는데 천국을 여러 가지 그린 그 그림 중에 제가 너무 이 그림이 좋아서 제가 푸사에 한동안 좀 띄워놨었어요. 왜냐? 제가 천국에서 봤던 그 느낌하고 많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저기 식탁에 먹을 게 너무 없어. 제가 예수님과 식탁에서 천국에서 만찬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입에다 망고를 입에 넣어줬는데 그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 망고 맛이. 천국에서 누구와 같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계속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 충만한 자는 천국에서 저렇게 예수님과 단둘이 먹고 마시면서 신부 옆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도요 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대통령 금방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려면 이게 다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천국도 그래요. 예수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가 있고요. 예수님 멀리서 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과 독대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받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독대하고 싶으시면 이 땅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안 하면은 저기는 멀찌감치 예수님 멀찌감치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기회 똑같이 주셨어요. 24시간. 아유 아니에요 선교사님, 나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안 됐어요. 나 선교사님이 제일로 부러워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만났다면서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왜냐?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되게 저한테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도 다른 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된 줄 알면 안 돼요. 표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다른 줄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방금 그런 그림 같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저는 오늘 세광교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가 미국도 가려고 하고 여러 여행 가고 싶어 하잖아요. 중국 만리장성다 그거 보는 게 소원이야. 그거 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꼭 가봐야 될 나라, 죽기 직전에 가봐야 할 나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나도 죽기 전에 이런 데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근데 안 가봐도 괜찮아요. 그 안 가봐도 여러분 후회 안 해요. 왜냐? 천국에 가면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 할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데 아니에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가시면 안 돼요. 누구 가야 돼요? 내 자식 가야 돼요. 내 남편 가야 돼요. 또 누구 가야 돼요? 내 아들, 며느리 다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 하나님 내가 그 나라 반드시 가게 해주시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도록 내가 같이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인데 주님 계신 하늘나라 오직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나 주님 따라 살아야 갈 수 있다네. 천국 내가 가야 할 그곳 천국 주님 계신 그곳 천국 영원한 그곳 날마다 그곳 바라보며 살리라.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반주 계속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수명 다 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걸 잘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 하늘에 천국을 준비하시고 이제 영원히 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셨는데 거기에 오게 할 길은 만들어 두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근데 그 길로 걸어와야만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길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런데 길을 걷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간 사람이 너무 많대요. 걷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대요. 나 잘 갔는데요? 당황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대요. 하와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간 자들이 너무 많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호소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다오. 돌아와다오.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고 싶구나. 내가 너와 너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싶구나.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강건해져서 건강해져서 네가 마귀와 싸워도 지지 않고 이겨서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함께 누리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 죽었을 때 내 몸을 해부해 버린다면 예수님이 하나도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말씀 100독을 했건 암송을 수천 절을 다 하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모습이 없이 산 자는 무조건 다 지옥이에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요? 삭개오처럼, 아니 부자 청년처럼 내가 다 지켰지만 그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해요. 예수님 따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다시 주님이 묻고 계세요. 내가 너의 집에 더 들어가서 살고 싶다. 여러분 첫사랑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이제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시는데 여기까지는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경계 쳐놓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자리 내어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발치 밑에 머리 내 향유가 깨뜨려서 그 발 닦아드리는 마리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시다. 내가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불러가 세번 주여 세 번 불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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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바슈라라바칼라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가슴을 찢으세요. 내가 미선적으로 산 거 많이 안다고, 내가 오래됐다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남을 멸시하고 찔러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격지심 때문에 남을 더 깔아뭉개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교만하게 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라바슈랄라바카얄라슈랄라바카르스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주님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잘못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많이 안다고 한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교만 덩어리였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과 더불어 먹지 않았어요. 나 혼자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 좋아하며 살았어요. 남들만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고 살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거짓말도 일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11조 낼 때마다 아까워하고 헌금을 낼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던 거 하나님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나의 낱낱이 죄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야와카얄라샤바카레세라카레세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이 나의 채찍에 맞으며 나
나의 죄짐을 대신 진 그 사랑, 나의 죄를 짊어진 채 고통받는 주님의 고통을 나도 안으리라. 내 혈기의 분노 속에서 주님은 묵묵히 맞으셨네. 평안한 눈물로 나를 보시며 아무 말씀 없이 참으셨네. 내 감정의 비바람 속에서 주님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내 분노에 채찍에 주님의 눈물은 멈추지 않네. 이제 나는 알게 되었네. 그분의 고통 속에 숨겨진 사랑, 고통 속에서의 영원한 생명, 보혈의 눈물이 나를 살리셨네.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 거듭난 속사람이 되니, 겸손과 사랑으로 부여진 십자가의 피로 적시리라.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 거듭난 속사람이 되니, 겸손과 사랑으로 부려